존TV 1857회. 어느 독일인이 쓴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글을 만나겠습니다. 당신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가?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도를 펴기 바란다. 아마 당신이 알고 있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반도가 있고 그곳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일 것이다. 이야기는 이 조그만 나라의 언어 마라토너가 중심에 있다. 이 나라는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무력에 의존하는 나라 사이에서 놀랍게도 2000년 이상 한 번도 자주성을 잃은 적이 없는 기적에 가까운 나라이다. 그리고 이럴 경우 한국인들은 나라 대신에 민족이란 표현을 쓰기를 좋아한다. 어느 여름날 우연히 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나는 이 나라, 아니 이 민족의 굉장한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았다. 1936년 히틀러 통치 시절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그때 두 일본인이 마라톤 경기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. 2위는 독일인이었다. 헌데 시상대에 올라간 이 두 일본인 승리자의 표정,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? 무엇이 이 두 승리자를 이런 슬픈 모습으로 시상대에 서게 했는가?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와 함께 나란히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오른 동메달을 목에 건 남성용 선수. 시상식에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주어지는 월계수 화분으로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렸지만 일장기를 가릴 수 없었던 남성용 선수는 굳은 표정으로 하염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.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가장 인간적인 유교라는 종교가 지배하는 이 나라, 아니 이 민족은 이웃한 일본인에 대해 영리한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불행히도 이 인간적인 품위를 중시하는 자부심 강한 민족이 이 원숭이들에게 강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침략, 즉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. 당시 대부분의 불행한 식민지의 청년들은 깊은 고뇌와 번민에 개인의 이상을 희생하고 말았고 손과 남이라는 두 청년들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. 이 두 청년들은 달림으로써 아마도 자신들의 울분을 표출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. 이 두 청년들은 많은 일본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. 그리고 달렸을 것이다. 달리는 내내 이 두 청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? 그들은 승리했고 시상대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조국, 한국의 태극기, 이 국기는 대부분의 나라의 그것이 혁명이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승리 또는 위대한 황제의 문양인데 비해 우주와 인간과 세상 모든 것의 질서와 조화를 의미한다. 태극기 대신에 핏빛 동그라미가 일장기가 있었고 스탠드에 역시 이 핏빛 일장기가 올라가고 있었다. 이때 이 두 청년의 표정이란 그들은 깊게 고개를 숙인 채 한없이 부끄럽고 슬픈 얼굴을 어느 누구에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. 그리고 이 뉴스를 전한 일본 검열하의 한국 신문 동아일보는 이 사진 속의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만다. 이 유니크한 저항의 방법, 과연 높은 정신적인 종교 유교의 민족답지 않은가?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신문을 폐간시키고 만다. 이 우습고도 단순하면서 무지하게까지 한 탄압의 방법으로.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. 마침내 이 민족은 해방되고 강요당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서운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른 후 한강의 기적을 통해 스페인보다도 포르투갈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적 부를 이룬다.
그리고는 1988년 수도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이른다. 불과 50년. 태극기조차 가슴에 달 수 없었던 이 나라, 아니 이 민족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만 것이다. 그리고 개막식 성화를 들고 경기장에 들어선 작고 여린 소녀 마라톤으로부터 성화를 이어받은 사람은 그 옛날 너무나도 슬프고 부끄러워했던 승리자 송기정이었다. 노인이 되어버린 이 슬픈 마라도너는 성화를 손에 든 채 마치 3살 먹은 어린애와 같이 헐헐 나는 것처럼 즐거워하지 않는가. 어느 연출가가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역사란 이처럼 멋지고도 통쾌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나 보다. 이때 한국인은 모두가 이 노인에게 아니 어쩌면 한국인 개개인이 서로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한다. 그리고 극적이면서도 서울올림픽 도중에 일본 선수단은 슬픈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. 쓰러져 죽음을 기다리는 히로히토 일왕의 소식. 한국인의 종교 유교는 인간, 심지어는 죽음, 조상에까지 예를 나타내는 종교이다. 이 종교에 보이지 않는 신이 인류 역사상 예수나 석가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. 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기를 바랬다. 이처럼 굉장한 이야기가 이대로 보존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. 그런데 한국인은 이해할 수 없는 집념과 끈기 그리고 폭력과 같은 단순함이 아닌 놀라운 정신력으로 그들이 50년 전 잃어버렸던 금메달을 되찾고 만 것이다.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4년 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이라고 하는 손노인과 너무나 흡사한 외모의 젊은 마라도너가 몬주익 언덕에서 일본과 독일의 선수들을 따돌리고 마침내 더 이상 슬프지 않은 축제의 월계관을 따내고 만 것이다. 경기장에 태극기가 올라가자 이 황 선수는 기쁨의 눈물과 함께 왼쪽 가슴에 달린 태극기에 경의를 표한다. 그리고는 스탠드로 달려가 비극의 마라도너 손에게 자기의 금메달을 선사하곤 깊은 예의로서 존경을 표한다. 황은 가슴에 품은 손은 말이 없다. 나는 이 이야기를 적고는 인간에 대한 신뢰에 한없이 자랑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다. 인간이란 이 한국인, 아니 이 한국민족처럼 폭력과 거짓과 다툼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그것이 비극적인 눈물로 시작된 역사일지라도 한희와 고귀한 기쁨의 눈물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이다. 역사상 어느 민족도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과 국가와 민족의 존엄을 이 한국인 아니 한국민족이 보여주지 않는가.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일본을 게을러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다.